예장고신고 합신이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을 이끌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근 지진 소식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교회 건축물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우리가 교회다의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66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백행호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합신 제101회 총회를 이끌 총회장으론 최치룡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표제로 열린 제66회 고신총회에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이 단독 후보로 나와 별다른 잡음 없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신임 총회장 백행호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단개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개혁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노인부에 이르기까지 평생 커리큘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교회 개혁에 응답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벤트나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개혁에 중점두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는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대신 권도사람 명칭을 주잔 헌의안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같은 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제로 개회한 예장합신 총회는 신임 총회장에 최치룡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최치룡 신임 총회장은 합신교단에 주어진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계비전 두 날개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요청하는 헌의안은 지난해 100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 김희태 목사는 다음 주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01회 총회 기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와 예장합동총회는 재단이사 임기, 정관 개정 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충돌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엔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학교 측과 총회 측으로 나뉘어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제101회 총회 보고서 채택, 운영이사장 및 임원 선거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8명의 이사 중 53명만이 참석해 총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무를 진행하는 대신 총회 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위 이형만 목사와 직전 총회장인 백남선 목사가 총신대 관련 소속 및 사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제71차 유엔 총회에 참여한 40여 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최근 10년간 이뤄진 5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2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또다시 규모 2.1과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 따른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두 차례 여진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여진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총 423차례입니다. 1.5에서 3.0 규모가 406회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 사이의 여진도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불법 체류자 관리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1만 3,232명으로 최근 6년간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전체 불법 체류자 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는 원칙상 모두 퇴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퇴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격려금인데요.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 데는 올여름 전기 판매 수익이 증가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누진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린 한전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회사원 A씨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민들의 제압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화돼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범죄의 용의자를 잡기 위해 시민들이 선의를 베풀었다 해도 용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형사 입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앞으로 범죄를 목격해도 나서지 말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에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국내 지진 계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온 국민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 또한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 건축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진앙지 주변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으며 지역교회 역시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지상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진도 6.0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도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제한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 역시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교회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어지는 교회 건물은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교회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진 보강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합니다. 내진 보강의 방안으로는 기존의 구조체를 강판 등으로 보강하여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내진 백체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또 내진 댐퍼 등을 구조체로 설치하여 지진력을 흡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회가 스스로 내진 보강을 실시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고민하며 새로운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감리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9월 1일 출간된 우리가 교회다는 성육신적 교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에는 카페교회, 다음 세대 사역, 사회선교를 펼치고 있는 9개 작은 교회와 사회적 기업, NGO의 사례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공동저자인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는 이날 비즈니스 카페 사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숙대, 일산 등 7개 지역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15개 사역팀을 운영 중입니다. 사역팀 중엔 규모가 커져 출판사나 NGO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 목사는 텅 빈 건물을 얻기보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선택했다며 무엇보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령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이 이단 사면 선포에 대한 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단 사면과 관련 교단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12일 행한 총회장의 이단 사면 선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임원들은 지난 20일 증경총회장들과 회동을 갖고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예장합동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침묵 시위를 진행합니다. 개혁연대는 피해 교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전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도입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제자 오카눔의 후속작 제자도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번 영화는 제자 훈련이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마태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도 김상철 목사가 연출을 맡았으며 내달 27일 개봉됩니다. 구티비가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문화사역자들을 위한 화요 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기도 모임은 오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구티비 사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사역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